매년 1월은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1월에 설교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기초 중요하다, 기본 중요하다, 공부할 때도 기초가 중요하고 건물을 세울 때도 기초가 중요하고 모든 일에 기초와 기본의 중요성을 말하지 않아도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운이 좋게 기초와 기본이 없어도 운 좋게 한 번은 성공할 수 있어도 기초와 기본이 없으면 마침내 미천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기본기, 신앙의 기본은 무엇일까? 오늘 확인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의 설교는 준비하면서도 여러 번 느꼈는데 참 쉽다. 설교하기도 참 쉽고 말하기 쉽고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있는 평소에는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좀 고민하지만 오늘의 설교는 이해하는 것도 참 어렵지 않다. 말하는 것도 쉽고 여러분이 듣는 것도 쉽다. 다만 어려운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살기가 참 어렵겠다.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는 성경의 핵심 사상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면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성경을 외우면서 그 당시에 랍비들은 613개의 계명이 있다라고 성경을 그렇게 분류했습니다. 248개는 하라는 긍정명령, 365개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명령으로 구약의 율법을 다 세분하게 나누어서 그 말씀을 늘 공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와서 이런 사람이 묻기를 예수님께 어떤 계명이 그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입니까? 좀 더 중요한 계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첫째는 내 마음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마가복음 12장에 이렇게 이제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참 그렇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가 아니죠. 몸으로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내 마음을 다해서 필요하다면 목숨을 바쳐서 우리의 생각 자체, 뜻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 덧붙여 주시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서기관이 그 말씀을 듣고 맞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참 멋진 사람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너는 하나님을 굉장히 잘 알고 있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이제 장면으로 마가복음 12장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셨던 이 메시지, 중요한 핵심 메시지, 예수님께서도 613개의 계명 중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2024년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첫 번째 기본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2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것,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 너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알아?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죠. 그리고 바로 대답합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표현이 경외, 행함, 사랑, 섬김 이 네 가지 하나님에 관련된
하나님 사랑에 관한 좀 구체적인 4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걸 통틀어서 그냥 하나님 사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 또 하나님 사랑하는 거,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섬기는 이 모든 것을 그냥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줄 알아? 라고 할 때 바로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답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성공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을 내 성공의 지렛대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성공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또는 일상생활 중에 어떤 액세서리처럼 취미생활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근본 요체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신명기 시대가 이제 곧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산과 풍요의 신인 바알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바알에게 절하고 바알을 섬기면 비를 내리고 새끼를 낳아도 쌍둥이를 낳고 농사도 잘 되고 가축을 기르는 이 축산도 잘 되고 그러니까 모든 성공을 주는 신이 바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바알을 섬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13절 보시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의무나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 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만 사실은 이것은 내 인생을 붙잡아 줄 힘이 없는 것이죠. 한 번 더 보시면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비를 내리는 하늘, 또 그 하늘의 하늘, 그러니까 가장 높은 우주, 더 높은 곳, 땅, 그 위에 만물은 다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14절에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17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다. 세상의 바알이 우상이 너를 행복하게 하고 너를 붙들어 줄 수 없는 것임을 하나님만이 신 중에 신이시고 주인 중에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참 행복을 주시고 모든 것의 만물의 주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세상에서 세상을 신뢰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경배하고 우상에게 내 인생의 성공을 의지하고 내 삶의 행복을 구하지만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행복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존재다. 다시 물 위를 걸으라라고 하는 지난주의 말씀도 질량을 가진 두 물체는 서로 당기는 만유인력의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도 당기고 땅도 당기는데 땅이 사과로 끌려가지 않고 사과가 땅에 떨어지게 되죠. 똑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어도, 그러니까 질량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질량이 작은 물질은 질량이 큰 물질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위를 걷지 못하는 것이 우리보다 지구가, 이 땅이 질량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땅으로 자꾸 끌려가기 때문에 물 위를 걷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물 위를 걸었습니다. 땅의 질량보다 더 크신 그 하늘의 질량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세상을 압도하고 이 지구를 압도하는 질량을 갖고 계셨기에 땅에 끌려가지 않게 된 것이죠.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을 때 이 세상을 넘어서는, 이 세상의 질량에 끌려가지 않고 이 나를 흔드는 물결 속에, 풍랑 속에 빠져가지 않고 담대하게 기적을 걸어가고 세상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늘 질량을 가진 존재,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행복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전에 말씀해 보시면 각기 종류대로 동물을 창조하십니다. 종류대로 새도 창조하고 종류대로 물고기도 창조하시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 하나님과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만듦새, 우리가 만들어진 그 목적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 인간이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쓰임새는 만듦새를 따라서 살아갈 때 가장 큰 쓰임새를 우리가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의 그 삶의 이야기,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을 행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사람은 실패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어떤 노력과 어떤 열정을 가진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께 잇대어 살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접속할 수 없는 유한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서 끝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명제인, 신앙생활의 기초인 이것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어제 한 구역이 같이 구역 예배 드렸는데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살폈는데,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그 이름이 흙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바닥에 이름이 글씨를 쓰면 지나가는 사람이 발로 또는 바람이 불어서 결국 다 잊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떠난 사람은 이 땅에 족적을 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때 다 같이 시들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영영이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2024년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고 스스로 대답해야 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런 명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말하는 사람도 쉽게 말하고 듣는 사람도 그냥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게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 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두렵고 떨림으로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당당하게, 그전에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했던 베드로였지만 자기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 채 긴 침묵 속에 자신의 진심을 토해냈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나 하나님 사랑해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내 마음속 깊은 곳을 지금도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나는 지금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지, 독대의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1대1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2024년 필요합니다.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 이게 세워지지 않고 이게 흐트러지고 이게 방향을 잘못 잡으면 2024년에 우리의 신앙은 제대로 서가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사랑입니다. 이것도 너무나 말하기 쉽고 듣기 쉽고 어려운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18절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아예 이렇게 말씀하시. 너희도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사랑하라. 고아는 밖에서 마저도 자기 편이 돼줄 아버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맞고 돌아와도 막 울면서 자기 편 들어달라고 해줄 그런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존재가 고아였습니다. 과부 역시도 마찬가지죠. 내 편을 들어줄 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부인들이 남의 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그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족사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같은 성을 가지지 않고 같은 핏줄이 아니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늘 약자일 수밖에 없는 이런 나그네를 사랑하라라고. 그러니까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누군가로부터 항상 약자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을 오늘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엄청난 이 명제 앞에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게 2023년 살아왔고 올 한 해 이웃사랑의 삶이 어떻게 여러분 앞에 지금 계획되고 살아갈련지 사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참 무거운 마음도 듭니다.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깨달아지고 와닿긴 하지만 내 삶에서 얼마나 이 말씀이 실천될 것인가.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두 국면, 하나님 형상 창조, 또 하나는 2장의 흙 창조입니다. 흙 창조.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 18절에 보시면 사람을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토브가 좋다는 말인데 로는 영어로 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로토브, 히브리어로 로토브, 안 좋다. 혼자 있는 게 안 좋아서 돕는 배필.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여서 돕는 존재가 필요해요. 서로 돕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돕고 살도록.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사람 인자 이렇게 되겠죠. 작대기 하나 넘어지면 둘 다 넘어지는 것이 이게 인간입니다. 사람 인자. 작대기 하나 넘어지면 그냥 둘 다 넘어지고 마는 것이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나그네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웃사랑은 그냥 대략 이런 겁니다. 물질을 나누는 거, 그리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기, 정직하게 살아가기, 그다음에 사람을 향한 배려,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물질을 나누고 사람을 배려하고 피해 주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의 만들어진 만듦새 자체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원래 만들어진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이것이 순리고 이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망치를 가지고 나사를 풀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러니까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을 돕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는데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억누르고 그렇게 살아가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군가를 도우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이게 보이지 않는 기쁨과 이게 봉사할 때 내 마음에 몸은 힘든데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거든요. 추운 겨울에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 책에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책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지하철에 보니까 자기는 털신을 신고 있는데 앞에 이렇게 옷도 좀 헐게 입었던 한 할머니, 그분은 여름 슬리퍼에 다 뒤축이 다 깨진 거 신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같은 나이대 이분은 자기는 털신을 신고 있는데 그 털신을 신어서 그분에게 줬다는 거예요. 보니까 옷이나 행색이 그
옛날에 좀 이제 뭔가 이렇게 뭐 구걸하는 그런 행색의 모습을 그렇게 보면서 자기 집에 많으니까 당신 신으라고 그러면서 신발을 바꿔 신고 자기는 여름 슬리퍼 다 깨진 거 신고 그 추운 그 길을 걷는데 발 뒤치고는 그렇게 춥고 그런데 마음은 그렇게 따뜻하더라는 것이죠. 이웃에게 베풀고 났더니 그 마음이 참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기쁨과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13세기에 이탈리아의 프란시스, 우린 프란치스코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같은 이름인데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새해기하는 설교 이런 것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새들을 딱 이렇게 놓고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은 존재다. 막 이런 설교를 실제로 했습니다. 너희에게 날개를 주어서 너희들 가고 싶은 곳 어디 곳이든 하나님이 가게 해주셨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마음껏 너희의 입술로 찬양해라. 그러면서 짹짹짹짹 거리고 막 그랬겠죠. 그러면서 너희들 길쌈도 안 하고 그랬는데 너희에게 옷을 입혀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잠잘 수 있도록 나무도 주시고 언덕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막 새해기 했던 설교가 유명한데 이분이 또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미움이 있는 곳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는 이것을 이제 글로 남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수도사로 살아갈 때 그 아버지가 고급 외투를 사주었습니다. 따뜻한 외투를. 지금처럼 13세기에 무슨 난방이 되겠습니까? 겉옷 하나로 겨울을 버텨야 되잖아요. 그런데 길거리를 가다가 또 가난한 사람을 본 겁니다. 이것을 만지작 거리다가 결국 이것을 벗어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옷을 입으셨는데 내가 오늘 낮에 벗어주었던 그 외투를 입고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거짓이 아닌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언제 주님께 물을 드리고 제가 언제 주님께 옷을 입혀드렸고 언제 먹을 것을 드렸고 언제 억울했을 때 제가 돌보았습니까? 제가 언제 옥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드렸습니까? 그랬더니 하늘 임금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소자,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한 것이 다 내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지나가면서 내 마음에 무엇인가 자꾸 이렇게 무엇인가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런 측은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음성에 순종해서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손을 펴서 물질을 나눌 수 있는 미국의 거지가 당당한 이유가 그것이죠. 돈을 받아도 당당한 이유가 당신은 나 때문에 거지왈 당신은 나 때문에 축복을 받으니 당신은 손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딱 주면 거지가 오히려 당당한 게 당신이 내게 돈을 줬지만 당신은 나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니 당신은 손해가 아니고 오히려 나한테 감사해야 된다. God bless you. 자기가 축복하는 거죠, 거지가. 하나님이 널 축복할 거다. 이렇게. 굉장히 성경적인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내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다면 해결하고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게 해주신 것은 무언가 나로 하여금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해 주셨을 테니까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10장인데 14장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14장 28절 14장 28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4장 29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잠언서 19장 17절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네. 내가 물 위에서 음식을 떠내려 보내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다. 아니, 상류에서 내가 빵을, 그 당시에 빵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비닐봉지 싸서 뭐 이렇게 떠내려 보내면 이제 이런,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밑에서 또 음식을 먹게 되는, 그래서 어떤 뭐 채방 같은 데다, 나무 같은 데다가 자기가 남는 음식이 있으면 이렇게 놔두면 누군가가, 가난한 사람이 밑에서 하루에서 이렇게 먹게 되는. 그런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어떻게 찾습니까? 벌써 누가 먹고 상류에서 하루로 떠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웃 사랑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말하기도 쉽고 듣기도 쉽고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사는 게 어렵습니다. 사는 게. 나 정말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가?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이런 그런 형식과 이런 그룹과 공간과 시간 속에 그냥 잠시 내 몸만 있다 가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내가 서 있는지, 그리고 나는 정말 이웃을 향해서 내 손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인지, 약자를 배려하고 물질을 나누고 정직하게 살고 피해주지 않고 살아가는, 약자 배려, 물질 나눔, 가난한 자 돌보고 또 배려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이웃사랑의 삶이 우리 삶에 얼마나 이게 실천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른 이름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다가가시고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여러분 다가가십시오.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어떤 표어든 붙들고 2024년 이게 신앙의 기본이니까 이 기본과 기초가 흔들리면 나의 신앙생활은 바로 설 수가 없기에 2024년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주어진 시간 한 1, 2분 정도만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나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입술이나 형식이나 외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구하옵나니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자를 배려하고 물질을 나누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초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기본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듦새대로 살아가게 하셔서 쓰임새가 있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맞춰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영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바르게 세워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 놓습니다. 만듦새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만듦새를 따라 쓰임새 있는 삶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나의 것을 내어놓아 타인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있는 이웃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매 시간마다 1년 52주 점검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순리대로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대로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그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요 내 기쁨이요 감사의 삶인 것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기초와 기본으로 우리의 2024년 신앙의 길을 걷기를 다시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또 선물로 주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